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강대국인 블레셋을 의지하고 있었고 세상의 법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과 또 약속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한 아이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민족과 만호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키워져야 했습니까? 나실인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에 구분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과정 중에 결국 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내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줄 거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삼손은 기억하고 있었는가? 매 순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억을, 이 약속을 잊고 이렇게 나아갔던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의 통치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삼손을 배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들판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 그 블레셋의 모든 밭과 살아갈 곡식과 포도원 모든 터전을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신을 하고 그 배신의 감정이 복받쳐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삼손이 아내로 맞이했던 여자와 그 장인, 그가 누구였나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서 삼손에게 또 복수를 합니다. 그 딥나의 여인과 그 장인까지 이제는 죽여버리는, 삼손이 공격하니까 또 그 블레셋은 삼손을 공격하는, 삼손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그 점점 전쟁이 커져가는, 확대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들의 감정은 극에 치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민족 간의 갈등으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사사기 1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이야기가 된 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 보기 전에 바로 삼손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쟁은 점점 커져서 국가적인 갈등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결국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죠. 삼손을 내놓아라. 유다 민족이 그러는 것입니다. 삼손을 내놓을 수 없다. 삼손을 내놓아라. 너희가 우리에게 붙을 것이냐 삼손에게 붙을 것이냐 선택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보이는 강대국 블레셋을 바라보니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붙게 됩니다. 삼손을 결박하게 되고 삼손을 그들에게 내주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강대국을 두려워했던 모습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삼손을 보지도 않았고 그를 결박하면서 블레셋에게 내주는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너희가 세상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가? 이것에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본문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박되어 넘겨졌던 삼손에게 무슨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진하듯이 돌파하듯이 삼손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끊어져 버리고 그 묶여졌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레히라는 그곳에서 삼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턱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에 턱뼈를 잡더니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 혼자서 턱뼈를 두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삼손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000명 그것을 죽였다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라맛 레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맛, 턱뼈가 레히거든요. 라맛, 바로 높은 곳, 내가 언덕을 쌓았다. 이 높은 곳,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의 자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갖고 있는 도구로 내가 우상을 삼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나요? 이것을 높이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높이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잘 쓰면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그 물건과 도구를 잘못 쓰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며 노래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라맛 레히는 무엇일까? 나의 도구가 어떠한 곳에 자리 잡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오늘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맛 레히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결국 그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교만했습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임하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자신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 세웠던 삼손이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결국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회복을 더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샘물 솟아나게 하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 소생케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이제 그 입술을 들어 제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엔학 고레 라맛 레히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삼손이 엔학
고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 앞에 샘물이 넘쳐나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부터 또한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미래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갈 길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인생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며 만남의 축복과 앞길을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정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자녀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여 한번 외치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